오늘 이 아침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시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8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8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이 제일 힘든 날인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벽에 이렇게 입추의 여지가 없이 더 앉고 싶어도 이제 방석이 없어서 못 앉아요. 이렇게 오늘 셋째 날 제일 힘들고 피곤한 날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8복의 주인공 되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가지 복을 가만히 보면은요, 10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나누듯이 8가지 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시는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째까지, 어저께까지 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배우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 4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복입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욕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만 받아도 큰 축복인데 8가지 다 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7가지만 받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받고 아주 나쁜 목사지요. 여러분도 다 받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금방 들어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구나,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이로구나, 이런 게 금방 들어와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가엾이 여겨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더 훨씬 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은 전혀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영감을 얻어야 됩니다. 저희가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교인들마다
그 신앙의 분량이 다르잖아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요, 한국은 안 그럴 거야. 우리 동네는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난 그게 이렇게 신통해요. 참 신기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지. 근데 사실이요, 정말 성경 안 읽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분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만 읽으시면, 매일 3장 읽으시면 1년 되면 거반 한 번은 읽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도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좀 반강제적인 게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반강제적인 게 필요하니까 오늘 나오셨지, 부흥이 없어봐 이렇게 안 나와요. 물론 설림교회는 달라, 여기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카톡이라는 게 있어요. 카톡. 그래가지고 그걸 좀 활용하자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나눠줬어요. 1년 동안 성경 읽을 사람들 분량을 적으시라고. 그래서 하루에 3장 읽을 사람, 4장 읽을 사람, 5장 읽을 사람, 7장 읽을 사람 해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장 읽을 사람 묶어주고, 5장 읽을 사람 묶어주고, 7장 읽을 사람 묶어주고, 그래서 그걸 카톡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방장을 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진도 가르쳐 주라고. 그러고서 이제 월요일 날은 읽을 거,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몇 장 뭐 이렇게 쭉 해줬어요.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분량 없이 그냥 노는 날로 주라고. 왜 그러냐면 그동안 게을러서 못 읽는 사람들 따라올 시간을 줘야 되니까, 한 번 놓치면요 포기해 버려요. 안 가. 도저히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몇십 장 읽어요? 일주일만 놓치면은요, 3장방이면 3, 7, 21, 21장 못 읽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추스리고 또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안 읽는 인간들이 있어. 참 답답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또 꾸준히 읽는 사람도 있어요.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겠죠. 지금 수년째 그걸 계속 하고 있는데, 성경을 꾸준하게 이제 읽는 사람에게 제가 그렇게 당부를 해요. 성경을 읽기 전에 꼭 기도하시라고. 10초라도 괜찮다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영감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 말씀 밖에서 세상을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하늘을 쭉 보면 뭐 하늘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하늘이 높은 것 같고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늘을 보면 늘 신비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타고 해서 이렇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대전이 엄청 큽디다. 이렇게 큰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실이요. 근데 사실 안 받는 것 같아. 그런데다 제가 한 사람이 더 붙었으니 대전이 얼마나 많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 이번 주 대전에서 살잖아요. 이번 주는 대전 명예 시민이요. 뭐 시민증 줘야 시민입니까? 살면 시민이지. 근데 이 아무리 커도요,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서 보는 눈하고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보려면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선 기도하고 성경을 보라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목사님 요새는요, 성경에 나를 위해서만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에 한국에서 어떤 가정이 왔어요. 남편은 변호사고, 또 부인은 또 뭐라 그러더라, 무슨 교수인데 별로 그런 걸 안 물어봐요. 저는
왜냐하면 교회 오면 그 뭐 중요해, 변호사든 뭐든. 쥐들이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한국 변호사가 뭐여러 미국 와, 한국에 있지. 그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애들 교육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오는 사람들 고수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그래도 학력이 꽤 높은데 누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옛날에 뭐 직업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뭐 알아봐야 별로 소용도 없고, 그 알아봐야 괜히 골치만 아파요. 아,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구나. 아이고 속이 아주 그냥 그냥 세맨끈꼬리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방끈이 길수록 복음이 안 들어가요.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와가지고요, 그 성경 그 읽는 그룹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잘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가끔씩 카톡 와요, 저한테. 이렇게 요즘 자기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 이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아,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달리 보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말이냐 하면,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분별을 못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하고 동일시시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영광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걸 사람에게 돌리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틀린 말이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영광은 내 언어야, 내 언어. 또 어디다가 그의 얘기를 쓰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은 그 전에 대통령한테 각하 그랬습니다. 각하, 그지요? 그건 그냥 반한테만 써야 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직장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각하 오셨습니까?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어법에. 이 사람 뭐 이렇게 된 사람 아니야? 이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 존칭어가 따로따로 있는데,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는 뭐가 많으세요? 긍휼이 많으시고, 그랬어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가면 하나님의 본체예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그 똑같은 권리를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에 그 모든 것을 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특권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자기가 누리는 혜택을 포기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작년 이맘때까지는, 작년에는 그 방 3개짜리 집에서 살았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하우스에 산다고 그래요. 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단독주택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미안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너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듣지 말고 좀 웃을 땐 웃어라 그 말이에요. 어떨 땐 그냥 너무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제가 여러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가끔은 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열심히 들어. 감사해요. 그래서 방 3개짜리 살다가 14년 동안을 살았어요.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주인이 그냥 살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간 돈을 냈는데 그것이 14년 동안 주인이 안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불우하는지 몰라. 목사님은 올리지도 않고 내가 안 올렸어, 주인이 안 올렸지. 뭐 자기들은 그냥 해마다 이게 올라가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전세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무지 비싸요. 무지 비싸요. 근데 주인이 안 올려요. 근데 주인이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다 키웠으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제 아파트로 갔어요. 아파트로. 아파트는 한국은 아파트가 휘황찬란하게 멋있지만 미국은 아파트 그러면 4층, 5층 저층입니다. 후지입니다. 후져요. 후져. 고층 아파트는요 비싼 데고요. 근데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다 이렇게 이제 저층 아파트로 가서 사는데 방 2개짜리로 갔는데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큰 집에 살다 조그만 집에 가려니까 얼마나 속상하든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왜 좋으냐면 제가 203호에 삽니다. 오실 분은 203호 기억하세요. 203호인데 위에도 집, 아래도 집, 오른쪽도 집, 왼쪽도 집입니다. 이번 겨울에요 보일러라고 그러죠. 히터를 하루도 안 틀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저희 동네 그래도 추워요. 저 추울 땐 오늘보다 훨씬 더 추워요. 그래서 겨울옷 입고 다니는데 아직 밤에 추운데 그러면 히터를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틀었다니까. 그냥 전기세가 저희는 1월달이나 12월이나 6월이나 똑같아. 얼마나 좋은지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집 없어요. 그 아파트에 저희 집만 그래. 저희 집만 가운데 콕 박혀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하우스에 살다가 그 조그만 집에 가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조금 좋은 것을 누리다가 조금 좀 혜택이 줄어들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계시다가 그 모든 것을 누리시다가 그걸 다 포기하고 세상으로 내려온 거.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영광과 특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인간처럼 오셨다고 하는 거, 이거는 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셨다. 문둥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소경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다 긍휼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원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은 십자가에서 극치를 이룹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가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걸 초월한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사람에게도 긍휼이 있기는 있어요. 인류애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인류애라는 게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구별 안 하고 누구나 다 보면 약한 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희 동네도 가면은요 홈리스들이 많아요.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도 다 지혜가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돈이 많이 나온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많이 있느냐 하면 신호등 걸려있는 사거리 가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등 위에 서면 차가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오불이 필요합니다. 막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처음엔 쳐도 이거 나도 돈 없는데 너 줄 돈이 어딨냐 이러고서 그냥 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찜찜한 거요.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인데 그 어려운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럼 그 사람이 예수님인가? 예수님 아닌데 도와주라는 거로구나. 주님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시간이 없어요. 한국은 신호등이 길잖아요. 저희 동네는 신호등이 짧아요. 참 합리적이라 사람들이 참 그건 배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차가 안 와도 이쪽하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해서 다 돌아가면서 신호등이 켜지잖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차가 안 오면 신호등이 안 켜져요. 왜 차 밑에 이렇게 그 센서가 다 있어요. 차 밑에 아니지. 차 밑에 그 바닥에 도로 바닥에 신호등 옆에 이렇게 센서가 다 있어서 센서 차가 딱 쓰면 차가 왔구나 가르쳐 줍니다. 그럼 저쪽에 차들이 없으면 빨리씩 보내야 되니까 불이 딱 켜져요. 예. 뭐 그거 보고 감동할 건 없어요. 성경 보고 감동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뭐 신호를 안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길이 열어지니까. 근데 가끔 보면 택시 타고 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면 확 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우리는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되니까. 근데 바로바로 되니까 가서 좀 있어 좀 지갑을 꺼내려면 불이 빡 켜졌어요. 그럼 뒤에 차가 있으니까 그냥 확 가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주나? 그러다가 주머니에다가 5불, 10불짜리를 좀 넣고 다녀야 되겠다. 5불이면 얼마죠? 5,000원, 만원짜리를 좀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넣고 다녀요.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딱 서서 이게 또 딱 들고 있으면 유리창 내리고 God bless you. 그래서 God bless you 이렇게 주면요. 그 사람도 고맙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가요. 그러면요 그날은 마음이 뿌듯해. 큰일 하는 것 같아. 꼭 예수님께 식사 대접 한번 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이게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죠? 그렇죠, 죄예요. 누구나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어요. 원죄의 문제, 자범죄의 문제가 다 있습니다. 죄의 DNA에서 제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의 굴레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사실 죄 져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회개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지. 그렇죠? 회개 안 해서. 근데 어쨌든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알잖아요. 교회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불러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학교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깜찍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말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만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축복을 해 주시고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근성을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나 나가면 되죠? 아니요, 못 나가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 앞에 나아가요? 아니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요? 도지사 만나러 간다고 마음대로 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되어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죄의 휘장이 딱 쳐 있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브릿지가 없는데,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가요? 다리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리 밟고 하나님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때문에, 십자가 구원의 다리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양자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대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건 예배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긍휼만 원하고 예배는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웃에게 가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긍휼을 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뒤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와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리도록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설린교회 주보의 맨 아래 이 페이지에 가면 예배 순서 제일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써 있잖아요. 다만 설린교회 교인이네. 그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는 생활 속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는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나 처음 봤어요 이런 말. 엄청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영혼 구원이 최고의 긍휼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도 없이, 영혼 구원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거 동정이에요. 동정.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많이 도와주죠. 왜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도와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근데 영혼 구원의 정신은 다 빼놓고 가서 그냥 배고픈 사람 밥 주듯이 그냥 이렇게 주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주는 사람들 마음속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선 예수님 마음 가지고, 긍휼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품은 게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에 막 화가 있으면요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속에 막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속에 긍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간절한 마음 갖고 있으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은요 그대로 다 받아요. 그대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냥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줄 때 God bless you,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딱 지나가니까 말을 해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구약시대에는요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20절. 네가 시작.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대상이 누구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객이 누구예요? 객이 누구요? 나그네죠. 나그네, 집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예?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예? 우리는 이 땅에 살 집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살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다 나그네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나그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집을 장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객이고 고아고 과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아가 누구예요? 고아는 부모 없는 사람 아니에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고아예요. 그럼 영적인 고아가 누구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과부가 누구요?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요. 그럼 영적인 과부가 누구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과부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과부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과부.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먹을 양식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감람나무 열매와 포도나무 열매예요. 감람나무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갈릴리 가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근데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갈릴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적입니다.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역사를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의 이사로 나타나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그게 십자가 보혈이에요. 나는 피 흘려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면, 그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나라 집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이 땅에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의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하고 학식이 많아도 이 객과 고아 과부 안에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출세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자식들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설림교회 와서 부러운 게 뭐냐면, 야, 이거는 유치원 애들도 어른들 같은 믿음이고 중고등부 애들도 어른 같은 믿음이고 너는 잠도 없냐? 새벽에도 꼬박 그 자리에 나오고 아주 그냥 군인 같아.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눈만 벌떡벌떡 뜨고서 그냥 말씀을 잘 들어. 아이고, 너 몇 살이냐? 거기도 이름은 12살? 이야, 대단하다. 너를 가만히 보니까 장로님 보는 것 같아. 믿음은 장로님급이다. 야, 하여간 뭐 보배네. 너 혹시 박씨 아니냐? 아니요, 나는 세상에 박씨가 최고 좋은 성으로 알고 있어. 그 다음에 김씨요. 김씨. 나하고 같이 자는 사람이 김씨요. 고마워. 아이고, 나는 12살 때 너처럼 못했어. 너는 목사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아멘요. 왜 다른 사람은 아멘이고 너는 아멘 안 해? 청년들도 말이죠. 아이고, 뭐 돈 벌어서 다 헌금한다며, 단기 선교 간다며요. 다 아이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자랑할게요. 우리 청년들한테. 저희도 청년들이 제법 있어요. 그 청년들은 말 안 듣는 청년들이 반, 말 잘 듣는 청년들이 반. 여러분 얘기를 가서 할게요. 저희 신방을 가보면 어른들이 그래요. 저 꼭 자녀들 물어보거든요.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저 맨하탄에 가서 금융가에 가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다닙니다. 우리 작은 애가요, 이번에는요, 어디에 취직해서 변호사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요, 엄청나게 돈을 벌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잘 키우셨네요. 네. 근데 교회는 다녀요? 아니, 그게 좀 가끔 가요, 목사님. 왜 가끔 가요? 바쁘대요. 나도 바쁜데. 그럼 11조는 해요? 돈 그렇게 많이 버는데 11조는 해요? 여보, 걔들 11조 하나?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직장 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좋은 회사 들어가면 잘 키웠대. 그 잘 키운 게 아니요. 좋은 대학 보내게 키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좋은 회사 들어갔대. 좋은 회사 들어가도 키운 거지. 그게 왜 잘 키운 거예요? 기준이, 교인들도 그래. 누구 집은 스카이 들어갔대. 잘 키웠어. 아니, 스카이 못 들어가면 잘 못 키운 거예요, 그러면? 좋은 대학 들어가 키웠네. 그러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거긴 다 들어갈 수도 없어. 우리 집 애들 거기 다 들어가면 딴 애가 못 들어가, 거기.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애가 좀 양보한 것 뿐인데. 아니, 대한민국 고3이 다 서울대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여주서 목회를 할 때 우리 친구가, 야, 박 목사, 서울로 와. 서울로 와서 목회해 준 거야. 야, 너 같으면 서울 가면 뭐 좀 되겠어. 그러게, 야, 서울 안 가. 왜 안 가? 내가 서울 가면 네가 힘들어. 야, 하나님이 너는 서울서 목회하래서 서울로 보낸 거고, 나는 여기서 목회를 일로 보낸 거야. 그냥 우리 각자 영역 터치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경쟁해서 네가 힘들어 그랬더니 오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정말 우리 시각으로, 예수 믿는 시각으로 어떻게 해야 자식을 잘 키운 거예요? 예수 잘 믿게 하는 게 잘 키운 거죠.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무릎 팍 꿇고 말이죠. 죄가 생각에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잘 키운 거지.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아니 좋은 대학 나오면 그 대학에서 그 사람 평생 책임져 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기업이 삼성이요, 그지요? 아닌가? 옛날에는 현대, 지금은 삼성 그러지 않아요? 뭐 어쨌든 상관없어. 뭐 우리 친족이 하나도 없어 거기는. 그렇다고 쳐요. 삼성이라고 쳐요. 삼성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삼성에서 책임져요? 책임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예수 잘 믿도록 키운 게 잘 키운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그냥 누구 집은 어디 보냈던데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 인생은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요. 은사가 다른 것뿐이요. 전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전부 다 천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전부 머리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공부머리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등신들 같으니라고. 왜 공부머리만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야의 머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저요 머리 굉장히 좋은 것 같잖아요. 저는요 이 생물, 물리, 화학 이거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안 맞아. 예? 수학 뭐하러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써먹을 데도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써먹을 데도 없어요. 계산 딱 하면 컴퓨터로 다 해주고, 요즘은 계산할 것도 없어. 카드로 하면 다 그냥 나가. 사인만 하면 돼. 그래서 수학은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목사 될 거니까 수학은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공부를 안 해버렸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뭐해로 골치 아프게 그거 해요. 그거 안 했어요. 그러고서 그럼 목사님 시험은 어떻게 봅니까? 시험은 보지요. 내가 아는 것만 다 쓰고, 지혜가 있어야 돼. 시험 볼 때도 내가 아는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봐가지고 그 제일 안 된 번호에 1, 2, 3, 4번이 있는데 내가 쓴 게 2번이 많다 그러면 나머지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이게 몇 번으로 할까? 연필 굴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거기다가 다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맞을 확률이 25%입니다. 번호마다 다 25%씩 맞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은 50점 맞아. 100점 만점에. 어떤 애들은 그저 수학 잘한 줄 알고 그냥 다 풀어. 근데 안타깝게 전부 답 사이로 가. 계속 답 사이로 가서 걔는 30점이요. 나는 수학 포기했는데 55점이요. 누가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나 그때 알았어요. 나는 이공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는 그쪽에 포기하고 이쪽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하니까 뭐 국사, 뭐 역사 이런 건요 책을 다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그건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만점이야 만점. 국어 뭐 우리 때는 50점 만점인데 국어 한문이 5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45점이야. 45점에 보통 그냥 43점, 44점 맞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려워요? 아니요, 안 어려워요. 책을 그냥 많이 50번, 100번만 봐봐요. 그건 저절로 나와. 저절로. 성경도 뭘 외우긴 그냥 50번 100번 읽어봐.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돼. 근데 수학은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걸 써야 되겠더라고.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수학과는 아니로구나. 그래서 일찌감치 고3 때 포기한 사람이요. 수학은. 그래도 여러분 못 먹고 살아요? 아니요. 예수 믿고 잘 살아요. 이만하면 됐지. 뭐 어느 정도 또 출세, 여기 와서 부흥회까지 하는데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이게. 여기 아무나 부흥회 와요? 아무나 안 세워요 목사님이. 예? 뭐 영역이 있든 귀가 크든 키가 크든 뭐 이래야 세우지. 예. 예수 잘 믿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너는 맨날 교회 가서 사냐? 그럼 교회 가서 살지 놀이방 가서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전화하는 부모가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갔냐 안 갔냐 그거 체크하냐고 전화를 하는. 그렇게 자식을 못 믿어서 뭐하러 보냈어 그러면?
주일날마다 교회를 이제 그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면 몇 시에 끝난다는 걸 아니까 그때 되면 전화를 딱 해요. 그럼 얘가 이제 한국에서 부모가 전화 온 줄 아니까 그거 붙잡고 막 나가 바깥에 나가서 엄마 예배 잘 드렸어 뭐 이러고 끝나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어디야? 교회야 엄마. 그 다음에 엄마가 하는 2절이 있어. 너는 만날 주일날 교회 가서 사니? 공부 안 하고? 아니 그럼 주일날 만날 교회 가서 살아야지 어디 가서 살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유학 가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부모들은 말이죠 돈 달라면 무조건 다 줘. 어떤 부모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매달 타가는데 그거 맞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게 되겠어요? 맞아야 된다고 그래요? 틀려야 된다고 그래요? 참 답답한 거예요. 예. 그 학교가요 돈이 많이 드는데 지난달에 뭐 많이 학교에서 뭐 쓸 일이 있었나 보지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불러다 놓고 야, 너 요새 어디다 돈 쓰는 거야? 예? 목사님? 너 요새 보니까 돈 맘대로 쓰는 것 같아. 정신 차려. 철렁하는 거예요. 뭐 짐작하겠죠. 예, 많아요. 미안합니다. 금요일을 금요일 밤만 되면 미국의 모든 대학이라고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좋아하는 하버드, 스탠퍼드, 예일 대학 모든 대학에 금요일이 불금입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은 아이들이 대학가마다 금요일마다 술 파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대학들이라 그렇다고 하면 돼요. 세계 최고 좋은 대학, 두 번째 좋은 대학, 세 번째 좋은 대학 금요일마다 술 파티를 해요. 거기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이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소그룹하고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차도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 저녁에도 저녁 먹고 집에 가고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건데 너는 주일날 교회만 가 있냐? 그럼 주일날 교회 가 있지 주일날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예, 집에 일찍 오면 그러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일찍 오니? 그러세요. 너 교회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유 또 가재는 개편이래 목사니까 그 말하지. 아니요. 키워보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있는 꼴을 못 봐. 예배만 드리면 도망가게 바쁘고 뭐 약속 있대나 선약이 있대. 또 무슨 선약이 있어. 선약은 주일날 당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하고 선약 해놨어. 그렇잖아요. 무슨 선약이요 선약이. 교회 오는 게 선약이지. 왜냐하면 창조 때 하나님이 제6일날 만드시고 제7일날 안식하셨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 안식해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하고 선약을 만들어 놓으셨어 벌써요. 근데 무슨 선약이요 선약이. 선약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 주일날 하나님하고 선약이지 무슨 어디 선약이냐고. 답답한 사람. 여기는 없잖아요. 왜 우리 교회에 숭을 볼까?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키우신 거 잘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마음껏 청년들이요 마음껏 쏟아부으세요. 내 몸 마음껏 주님께 불질르세요. 보는 것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세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긍휼의 복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는 얘기예요. 복 있다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래도 개기면 소용없는 거예요. 고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과부면 그거는 잘못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이 없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집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행을 가도 말이죠. 요즘 여행 많이 가잖아요. 여행을 가도 사람들이 호텔을 어디다 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 기분이 달라진대.
그래서 좋은 호텔을 해주는 여행사를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래서 별이 3개짜리다 4개짜리다 뭐 이러고요. 그러면 그냥 그날 뭐 힘들어도 오늘 저녁에 좋은 호텔이야, 별 4개짜리야, 최고 좋은 호텔이야, 그것 때문에 신나서 가서 또 들어가 보면 와 호텔 좋네 막 이러고선 사람들이요 거기서 막 신나게 또 하루를 지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내일도 이런 호텔에 자면 참 좋겠다 이러고 다녀요. 아니 하루 자는데도, 여행 다니면서 하루 자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좋아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예약된 사람들이고 거기서 살 집인데, 그럴 살 사람들인데 왜 세상에서 기죽어 살아요? 이거 잠깐 훅딱 지나가는 건데. 우리 저 어르신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아시잖아요. 이게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혹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꼭 부흥회 가면 나이가 몇일까 꼭 그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복음도 아닌데 왜 물어보는가 몰라. 예수님 나이가 몇이에요? 그거는 안 물어보고 꼭 강사님 나이가 몇이냐. 그래서 젊어 보인다는 둥, 뭐 늙어 보인다는 둥, 또 뭐 어떤 사람은 하여간 그만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꼭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50대 중반은요, 50대 중반은 요즘 뭐 김장 안 하시지? 요즘 잘 안 한다면서요? 해요? 해죠. 70까지 일한다고 치면 50대 중반이면 김장 15번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김장 15번만 하면 끝나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그냥 하다 보면 15번 돼요. 얘들아, 성탄절 그거 너 12살이라고 그랬지. 12살이니까 70까지 한다고 그러면 58번 하면 끝이요. 근데 너는 지금 58번이면 엄청난 줄 아는데 하다 보면 58번 금방 간다. 금방 가. 얘는 벌써 알아들어. 인생 금방 가는 거예요. 활보다 더 빨리 간다 그랬죠. 활이 얼마나 빨리 가요. 그보다도 더 빨리 가는 게 인생인데, 오늘 조금만 더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기죽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계속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 구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이민교회는 전도를 안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러니 뭐 부흥이 되겠습니까? 부흥이 안 돼. 전도해도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요즘인데, 그래가지고 전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그래서 별의별 전도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뭐 한인들이 보여야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한인들만 전도해라 그런 말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전도합시다. 또 교인들이 쉽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앞에 6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6차선 대로, 그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크게 편말을 써가지고선 이렇게 이만하게 써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로 오직 예수님 막 이렇게 썼어요. 크게 쓰고 각자 쓰고선 차 지나가다가 확 보고 가라고. 그러고선 차가 서 있으면 그거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운전수한테. 그리고 신호등 이제 꺼져가지고 파란불에서 차들이 막 다니면 이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냥 봐라 이거야. 오직 예수님 이렇게 저렇게 써가지고 예수님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 예수님 실패가 없습니다.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이렇게 해서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빵빵 하고 가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차 유리창을 내리고 손가락질을 딱 하고 가요.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 내리고선 이러고서 이제 가요. 욕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럴 땐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냥 확 지나가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 독일어로 얘기하니까 독일을 못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영어 잘 못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못 알아들으니까. 확
지나가면서. 그게 안 되니까 또 나중엔 또 어떻게 해요? 마켓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자주 오는 마켓에 가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마켓에 가서 계속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쭉 갔더니 주일 오후에 전도로 나가서 이제 제가 한 바퀴 쭉 도냐고 갔더니 어떤 양반이 우리 저 권사님인데 그땐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갔더니 막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이 그냥 막 우그락부그락 막 이래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앞으로 이거 안 해요. 아 왜 그래? 왜 무슨 일 있는데?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선 전도지를 이제 이렇게 줬더니 설림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설림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줬더니 그 사람이 딱 보더니 해가지고선 전도지를 팍팍 그 자리에서 찢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지 그 자리에 팍팍 이렇게 찍고선 팍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나 알아.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걸 주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북북 찢어가지고 팍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 순간에 눈물이 팽 돌아가지고 그냥 알죠? 그래가지고 실망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아이고 상급이 커. 예수님은 그보다 더 했잖아. 그거 각오하고 우리가 왔지. 무슨 사람들이 다 받고 살살 웃고 그러기를 원하고 왔어? 다 그런 거예요. 멱살 안 잡혔으면 다행이지 뭐. 집사님 상급 큰 거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서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더라고요. 여러 수모를 많이 당합니다. 한국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저희 동네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보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말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게 전도라고. 그러고서 열심히 가르쳐주면서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안 와요 그러는데 어디 성경에 그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의 교회 온다고 언제 성경에 써 있어? 전도는 그게 아니요.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긍휼히 여긴 마음 가지고 그냥 아무나 하는 거야. 그냥 아무나 하면 내가 그동안 경험을 보면 여기서 했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저기서 보내주시더라고. 보내주시는 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고 나는 열심히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열심히 뿌리세요. 열심히 가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다음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옛날 생각해 보시오. 집사님 한 사람 전도받고 그 교회 딱 나갔어? 아니요. 그럼 집사람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라고 말했어. 근데 그 사람들 교회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지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안 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안 줬다고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지. 그러면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시키게 하셨으니까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그때 안 되면 언젠간 누군가에게는 전도받아서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열심히 찔르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젓가락으로 찔르라는 거예요. 고구마가 익으면 열심히 찍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거기에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고구마가 빨리 익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열심히 찔르라는 거예요. 복음의 상처를 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자꾸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를 놓으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놓으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거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 설린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어. 가서 내가 예전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내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졌어.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 그리고 나는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어떻게 와서 고난이 이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 그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야. 당신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우리 교회 어떤 구역장님은 그 구역장님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열심히 해서 빨리 구역장이 그렇게 돼서 그 일을 하고 있어. 우리 교회 어떤 청년들은 세상하고 달라. 그 청년들은 내가 보면 존경스러울 정도야. 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한참 어리지만 예수 믿는 거 보면 나보다 30배를 믿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나도 옛날에 청년들 그런 청년들 있으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당신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오면 당신 삶 달라져. 우리 교회 와봐. 애절하게 기도하고 해서 붙잡아 보세요. 제가요 옛날에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옛날에 이화대학교에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있어요. 김한란 박사가 세운 것인데 농어촌,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전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데리고 농어촌 지역에 1년에 2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자비량 전도를 했어요. 제가 85년도부터 그 10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갔는데 85년부터 나아가서 하는데 저 이화대학교 후문에 가면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있습니다. 저 부산의 다락방 때문에 말이 그냥 이상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다락방 가 그러면 너 이단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데 요즘 다락방 전도협회라고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 가서 하는데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데 2월 말, 7월 말에 2번 이렇게 전도를 나아갑니다. 그러면 한 팀이 가면 보통 15명씩이 갑니다. 그리고 가가호고 다 방문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전도팀, 또 성경학교팀, 오후에는 또 이렇게 바꿔서 합니다. 그러고서 나아가면은요, 둘씩 꼭 붙어서 가게 돼 있습니다. 둘씩 붙어서 가면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오늘 만날 사람들에게 긍휼히 마음을 주시고 전도의 마음을 주시고 입술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러고 전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집 세는 할머니 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보통 시골에 갈수록 고집이 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이제 갑니다. 배를 두들리기 전에 대문에서 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 꼭 천도에서 저녁에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둘이 간절히 가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서 아줌마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귀한 거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귀한 게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쫙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그 전에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안 나가요. 왜요? 방학이요. 아니 방학이 있으면 계약 있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 계약 멀었어. 언젠가는 나갈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들 옆집에 나가시오.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매일같이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일주일에 5일이니까 5일 동안 계속 가서 날마다 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나중엔 그분들이 피해 우리가 가면은 막. 근데 제가 같이 갔던 어떤 자매인데요. 그 자매는요.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도지를 주면서 그냥 울어. 거기서 막 아이고 아줌마 그래도 교회를 나와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냥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막 우니까 그 아줌마가 뭐라면 이봐 청년 청년 그렇지만 나 나갈게 나 나갈게 진짜예요? 나간다니까 오늘 저녁에 저 집회인데 나오실래요? 그럼 나가지.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저녁에 모시러 갑니다. 나오기로 한 집들 다 적어가지고 저녁에 예배 시간 전에 가서 띵동하고 후레쉬 가져가서 비추고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5일을 하는 거예요. 낮엔 전도하고 저녁엔 가서 모셔와서 집회 와서 은혜 받게 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게 다락방 전도협회인데요. 저 같던 그 친구들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니까 그게 되더란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영혼 불쌍히 여기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주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나 좀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고 이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한 날이지만 하나님 힘 주셔서 마지막 날 은혜 주셔서 일 잘 하게 해주시고 또 저녁에 나와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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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